참 아멘하기 참 머쓱하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아멘하기가 어려운지. 여러분들 또 명절을 통해서 우리 출타하고 자리가 비고 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아이고 좀 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요, 참 생각이 무섭더라고요. 생각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물에 탁 급이 반쯤 있으면 어떤 사람은 와 반이나 있다, 또 반면에 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생각의 차이가요 미치는 영향력은요, 파급 효과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진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어떤 생각을 주시냐에 따라서요 너무너무 그 결과는요 갈라지더라고요. 오늘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이제는 정탐하러 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야 할 땅을 정탐하라. 하나님이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정탐하러 보내는데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한 해에 1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로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요 해도 정말 안 된다,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안 될까, 불신앙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분은요 어떤 분이냐면 과하게 뭔가를 잘해보려고 열심히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면요 이분들의 생각과 이분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요 어디에 빠져 있냐면 나라는 내 생각과 내 환경에요 탁 빠져 있어요. 뭔가를 벗어나 보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타개해 보려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겠지, 내가 좀 더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겠지. 거기에서 시작된 신앙이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오냐면 야 해도 안 되더라, 나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 우리는요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전에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잘 하기 이전에요 방향 이정표가요 정확해야 돼요. 이정표가 정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가는 길만큼 열심히 하는 것만큼요 사실은 손해입니다. 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맞죠? 건물을 지을 때요 건축을 할 때 밑에 이렇게 그러니까 다듬기를 하잖아요. 밑을 다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요 미터를 1cm 해봐야 얼마입니까? 1mm 칩시다. 1mm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그걸 무시하고요 다 다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을 지으면요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밑에서는 1mm인데요 위에서는요 거의 1cm 2cm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기초를요 가장 정확하게 가장 단단하게 세워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1년 동안 목사님, 아니 1년 이제 사실 기다렸대요. 뭘 기다렸습니까? 젊은 목사님 오고 뭔가가 힘을 내서 열심히 현장 뛰고 할 줄 알았대요. 근데 1년 동안 목사님 보니까 별로 현장도 안 가는 것 같고 왜 저러지? 라고 고민을 했대요. 그러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막 이렇게 목사님을 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냐? 그래, 맞다. 처음에 와서 저도 얼마나 제가 욕심이 났겠냐, 열심히 안 생기겠냐. 드디어 이제 담임이 되었으니까 막,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더라. 믿음을 말뚝을 견고하라. 처음에 사실은요 올해 제 주제가요 작년 주제로 제가 기도하면서 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기도하다가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닌 넘어질래?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이지? 왜 저 말씀을 주시지? 야, 말뚝을 견고하게 해놓지 않고 휘장부터
넓혀버리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군대 가서요, 이게 훈련병들이 텐트 연습을 칩니다. 텐트 딱 치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삼각형, 이게 두 개 갖고 두 사람이 한 사람 잘 수 있는, 그 다음에는요, 세 사람이, 이렇게 네 사람이 잘 수 있는 걸 칩니다. 그러니까요, 이 애들이 뭘 못하냐면, 이 기둥을 제대로 못 잡고요, 말뚝을 제대로 못 치니까요, 요쪽에서 당기면요, 말뚝이 쑥 빠지더라고요. 그래갖고 텐트가 훅 넘어져요. 그게 생각이 나요. 그렇구나. 말뚝을 견고해야 돼요. 1년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요, 저도 보고 생각된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 혼자 열심히 뜨면 결국엔 지치겠구나. 그래서 5인 1조 팀이란 중요한구나. 그러면 이 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의 믿음을 계속 단단하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원로 목사님과 함께 뛰었던 그 응답과 함께 또 새로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응답들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1년 동안요, 계속 말뚝이란 단어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1년 동안 딱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열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새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문을 열었고 하세요. 지금 안 하는 것 같지만요, 이제 줌으로 또 현장으로 이제 한 명 가정으로 다락방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찾게 하시냐, 하나님이요, 함께 지금 움직일 수 있는 팀들을 하나님이 조금씩 한 명씩 붙여주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자꾸 착각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뭐 할 수밖에 없냐, 내 틀이라는 것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 시간표를 바라보며 인도받는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요,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는요, 그 속에서 뭘 느끼면 되냐면요, 하나님의 세밀한 절대 계획과 응답 속으로요, 인도받으면 돼요. 지난주입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어원이 어느 단어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뭐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괜찮아서 자주 보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하나 더 하냐면요, 맞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 노아 방주와 갈대 상자에는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적어도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키가 없어요. 키가. 노아 방주에는요, 키가 없어요. 갈대 상자는 그래도 작다 칩시다. 그러나 노아 방주는요,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요, 뭐가 없냐면 키가 없어요. 즉 무슨 말이죠? 바람이 부으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대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갈대 상자를 한번 봅시다. 모세 엄마가요, 갈대 상자를 역청을 바르고 물 들어오지 말라고 탁 바르고 모세를 탁 띄워서 보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누구에게로 갔어요? 바로 왕 딸의 공주에게 갔잖아요. 아니, 지금 같으면 무슨 이렇게 모터를 달아가지고 다 조정이라도 하지만 지금 그때는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갈대 상자를 띄워 보냈는데 그게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로 갔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일들,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 문제 속에는 누구의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을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내 상황, 내 환경, 내 어려움, 이걸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감사해요. 저는
우리 권사님을 조근순 권사님 볼 때마다 정말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이라고 하죠. 은혜와 택하심이 너무너무 보여져요. 왜요? 우리 권사님은요, 하나님이 잠시라도 손을 떼어버리면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잠시라도 손을 떼어버리면. 근데 그게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서요, 때로는요, 우리에게는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당연한 하나님의 필연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지 이정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귀한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나를 회복해야 돼요.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민수기 13장에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요,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대표자들, 지휘관, 수령들을 뽑은 것처럼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요, 개개인을 뽑아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뭘 가지라고 이야기하냐? 계속 메시지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자부심.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합시다. 나는 선택받은 믿음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육이라고 그러잖아요. 버려져도요,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그 중에서 구별해서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택이라. 은혜와 택하심 속에요, 우리는요,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부르심에요, 아멘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두령들을, 또 지휘관들을, 대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을 불러서 뭐 주시기를 원하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 26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따라합시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를 원해요. 복 주시기를.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우리를 저 대적의 손에서요,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요, 오늘도 이 응답들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모세가요, 여호수아 12명의 정탐꾼에게요, 명령한 게 있습니다. 뭘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 땅의 과실을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서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광야 같은 현장에서 수고하고 힘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과실, 즉 정것거리 응답을요,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까? 증거 주신대요. 증거.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또 1년 내내 하나님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냐? 증거 주세요. 과실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은요, 우리는요, 정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그래서 뭘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믿음을 회복하라, 여러분들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비록 저 광야 같은 곳이지만 그곳에도 뭐가 있다? 응답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시는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오늘도 응답을 가지러, 응답
받으러 현장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야 같고 저 사막가 같고 풍랑만난 것 같습니까? 풍랑만난 그 가운데요 하나님의 손길은요 있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라굴라라는 저 풍랑을 만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미리 말씀 주시잖아요. 야, 배와 그 기구에는 손실이 있겠지만 생명에는 아무 지장 없다. 그 풍랑 가운데요 바울이요 외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셨다. 이 배는 상하고 물건은 버려질지라도 너희들 생명을 하나님 다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맞죠? 증거를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은요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장으로 가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된 증거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결단은요 영원한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12명이 갔습니다. 한번 이제는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12명이 갔어요. 가니까요, 이야, 아니 포도가 얼마나 컸으면요 두 장정이 메고 왔겠습니까? 요즘에 뭐 비싸다는 샤인머스키입니까? 그것도요 주먹보다 안 하잖아요. 뭐 제 엄지만 하잖아요. 맞죠? 그걸 메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들지. 그런데요 이 가나안 땅은요 얼마나 기름진 곳인지 장정이요 2명이요 메고 간 만큼 포도가 컸대요. 실제적으로도요 이 가나안 땅은요 비만 풍족하게 내리면 한 해에 100년을 벌 수 있대요. 그만큼 기름진 곳이에요. 비가 없어서 문제지. 그런데요 문제는 이것을 본 10명이요 뭐에 빠졌냐면요 불신앙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낙 자손을 보니까요 우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서장훈을 보는 느낌이겠죠. 서장훈 2m가 넘는 2m 뭐 7입니까? 와. 근데 사실은요 아낙 자손 그보다 더 커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에 빠져버리냐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줬는데요 이 10명이요 불신앙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14장에 오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또 다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때요 하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들 민수기 14장 28절을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 28절 26절에서 28절 한번 같이 26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죠. 여러분들요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들었어요. 반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우리는 못 들어가. 어떻게 저곳을 들어가?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들었어요. 맞죠? 하나님 똑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요 민수기 14장 28절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럼요 믿음의 말을 한 말을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가나안 땅으로요 들여보냈어요. 반면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죠?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요 믿음의 말을 해서 믿음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신앙에서 불신앙의 작품을 남기겠습니까? 그거는요 선택의 목은 누가에게 있냐?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무엘처럼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작품이 남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굴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축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취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올해 우리가 가야 될 땅 237 나라 5천 종족 다민족 또 서밋스쿨 실버스쿨 여러분들이요 그 응답들요 인도받길 기도합니다. 가슴에 품길 기도합니다. 가슴에 품으니까요 어떤 응답들이 일어나냐? 하나님이요 점점 그것들을요 실현시켜 주세요. 여러분들 사실은 실버스쿨 서밋스쿨 여러분들 다가오십니까? 근데요 기도하는 만큼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어제 이렇게 명절 겸 이렇게 제가 동남선교교회 이렇게 최성수 목사님을 만나고 잠시 인사하고 왔어요. 근데요 들리는 것 중에요 얼마나 참 감사한 게 들리는지. 그는 문화를 가지고 좋은 문화 연구원을 가지고 이제 이게 발전해서 사단 법인을 지금 만들었어요. 신청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요 소위 말한 이제 이렇게 렘넌트들을 사역할 수 있는 이 방과후 시스템, 온종일 이렇게 온종일 이렇게 렘넌트를 사역할 수 있는 기관들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막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 야, 하나님 우리에게 심지 않는 포도나무를 먹게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그거 법인 준비하고 있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다 만들어진 밥상에 제 숟가락 얹어도 됩니까? 뭔 말인데? 이렇게 저희도 지역을 보고 렘넌트 서밋스쿨, 실버스쿨을 준비하는데 목사님 만드신 거에 우리는 지부할게요 이랬거든요. 지부. 그걸 다시 법인 만들고 이러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요즘은 지부로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라고 하시더라고요. 언제든지 준비되면 이야기라고 지부 떼면 된다고. 그러면요 그 안에 응답들요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준비하고 막 이렇게 시청 찾아가고 뭐 해야 될 걸요 필요 없는 거예요. 지부로 그냥 허가만 받으면 돼요. 그거 보면서요 그래 하나님이 꿈꾸는 자에게는 응답하시는구나 느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시고요 딱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이 응답도 우리가 만들어가면 된다. 우리가 막 애쓰고 안 해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들을 이정표를 바라보며 함께 그 시간표에 들어가면 된다. 할렐루야. 그거 봐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른들을 바라보며 실버학교 또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서밋학교 하나님이 주죠. 그러니까요 들어보니까 국가에서 하니까요 건물 살 필요도 없어요. 어느 곳을 바라보고요 주인하고 허락만 받으면요 국가에서 뭐 해주냐 다 리모델링 다 해준대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국가에서요 그게 물론 뭐 거기는 좀 기장이란 특수성이니까 뭔지 알겠어요 차도 한 대 준대요. 그러면 그거는 주중에 쓰고 주말에는 뭐 교회 써도 상관없거든. 그거 봐요.
건물 다 얻어주죠. 뭐 월세 그래야 되고 뭐 보증금 그거 없어요. 그냥 국가에서 바로. 그리고 업체 연결해서요. 아, 여기 이렇게 쓸 거다. 리모델링 딱 하면요.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야. 물론 하나님이 그 교회를 계속 기도한 응답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교회의 그림대로 하나님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요. 그 만남에 잠시 만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야, 이제는 우리도 한 몇 년 더 준비해서 저 응답들을 우리가 실현시키면 되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우리가 그곳에서요, 어르신들과 함께 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요, 뭐 하면 되냐. 정말 조금씩 이 지역에 있는 문화, 렘넌트, 흑암 문화 바꿔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기도의 뿌리, 믿음의 뿌리, 눈물의 씨앗들이 열매 맺는 응답들을 바라보며 도전하길 기도합니다. 저는요, 기도합니다. 저는요, 기대가 되어집니다. 몇 명 없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요, 하루아침에 부흥 못 시키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예쁘면, 한꺼번에 예쁘면, 심장 약한 사람들 기절할까봐 하나님 안 하시는 거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스갯소리인데, 어느 날요, 거지가, 이렇게 어느 종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온 내용입니다. 이렇게 천주교에 가서요, 기도 제목을 썼대요.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을 썼는데 그 거지가 뭐라고 썼냐면, 로또에 당첨되면 절반을 신부님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썼대요. 근데 그 다음날 신부님이 심장마비 걸렸대요. 왜냐? 그 거지가 로또에 당첨됐던 거라. 그래가지고 그 거지의 말대로 줄 알고 신부님 너무 좋아갖고 심장마비 걸렸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갑자기 하지 않습니다. 왜? 놀랄까봐. 저같이 심장 약한 사람 놀랄까봐 하나님이요. 아직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근데요 우리가 뭐 하지 못하냐면요 미리 가야 할 땅을요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죠? 그 땅이 부유한지 기름진지 진영에 있는지 산에 있는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지 다 정참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2월부터요 우리가 작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이 지역을 정탐할 겁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서요 화요를 통해서 전도학교를 통해서 또 훈련 메시지를 듣고 또 확인하고 갱신하고 준비한 대로 조금씩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 정탐하는데 40일 걸렸습니다. 우리는요 이 지역을 살리는데요 우리 일평생을 들여가면서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우리 인생에 영원히 남는 인생 작품을 남기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결단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결단했듯이 우리 모두가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요? 이제부터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저 흑암의 땅을 향해서 도전하겠노라. 할렐루야. 믿음의 발을 한 걸음씩만 내딛길 기도합니다. 믿음의 발을요 한 걸음씩만 내딛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가정 가문 우리 중직자의 믿음을 통해서요 교회가 살아나고 지도자의 믿음을 통해서요 시대와 후대가 살아나는 응답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요 이 응답들을 바라보면서 꿈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굴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 내 작은 이름 하나 남길 수 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일하잖아요. 진센돌프 교회. 맞죠? 왕이요.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답니까? 예, 거죽을 남긴답니다. 거죽. 가죽을 남긴대요. 사람은요, 뭘 남겨야 돼요? 이름. 그러니까요, 이 왕이요, 뭐하냐?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 좋겠냐? 중세 시대니까요, 그래. 교회 지어놓으면 되겠다, 교회. 교회 지으면 내 이름 남기면 되겠다. 교회의 이름에, 현판에 내 이름을 딱 적어놓고. 근데요, 꿈에요, 자기 이름 딱 지어놓으니까 손이 나타나서 싹 지워버린다잖아요. 그리고 뭐? 진센돌프교회. 그게 3번씩이나 일어나니까요, 이 왕이 안 되겠다. 도대체 누구냐? 한번 찾아보자. 그렇잖아요. 똑같은 꿈을요, 3번이나 꾸었다는 게 이게 심상치 않잖아요. 찾으니까 없어요. 찾고 찾으니까 누구냐? 꼬마 아이. 그 왕이 물었대잖아요. 야, 너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했냐? 애가 한 게 없어요. 애가 한 게 없고, 그래도 물었대요. 네가 뭘 했냐? 굳이 한 게 있다면 교회 짓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 오고 마부가 오니까 물 떠다 줬다. 그 아이의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물 떠다 주는 것밖에 없어요. 왜? 헌금할 필요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 아이의, 소년의 아이의 그 마음, 성전을 사랑하고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왕의 이름이 아니라 진센돌프 교회로 바꿔버려요.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요, 하나님의 심장을 이 예배를 통해서요, 나의 심장으로 교체하는 귀한 대수술의 시간,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장이 저에게 이식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왜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내 각인된 것, 내 뿌리, 내 체질, 아니면 서론에 말했던 거죠. 내 처지, 내 환경,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안 됩니까? 이 원망하고 있겠더라고요. 이 원망.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이 이식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그 마음 가지고요, 우리는요, 이제는 저 가나안 땅 풍랑만 난 시대, 중독의 시대를 살려내는 귀한 플랫폼, 파수꾼, 안테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명절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혹 온라인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명절 가정 가문에서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대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믿음을 결단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믿음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없는 단어입니다만은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인앙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즉 사람 앞에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살면요, 뭐 할 수밖에 없냐? 허세. 우리나라 허세 얼마나 셉니까?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돼요. 맞죠? 그래요. 안 돼도 되는 척. 신앙생활마저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왜 이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욕먹게 됐습니까? 코람되어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어요. 무슨 신앙했다고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인앙생활이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니까요, 허세, 겉모습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요, 누굴 두려워하지 않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벌벌 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지 못해요. 근데요, 우리가 진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달라져야 될 겁니다. 맞죠?
여호와 앞에 성결된 응답들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올해 우리 교회가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였고 내가 가야 될 저희 현장들을 바라보며 응답받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가야 할 땅, 이번 한 주간 정탐하시고 거기에 믿음의 말뚝을 세우며 깃발을 꽂는 축제의 시간, 응답의 시간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정탐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응답들을, 믿음의 작품들을 남기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응답들이 일어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귀한 이정표, 시간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이 나에게 이식되어지는 응답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옵소서. 저 광야길, 풍랑만난 시대, 중독의 시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응답들로 더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 세울 수 있는 응답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